성경에 나온 수많은 인물들이 크고 작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커지고 성장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성경의 인물들이 겪은 고난은 어느 정도는 그들이 고난받을 만한 이유와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특별한 이유 없이, 그와는 상관없이 사탄의 상고와 하나님의 허락하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욥에 대해 우리는 고난의 대명사, 인내의 화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욥을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신데 왜 하나님은 욥에게 또는 욥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고난을 겪게 하시는 건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배워왔던 상식으로 한번 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역경을 주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형통하게 하루하루의 삶을 형통하게 잘 살고 있었던 욥은 한순간에 그의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고 자녀의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명의 자녀들 모두 잃어버리는 일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욥은 절규도 묻지도 따짐도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없었습니다. 먼저 그는 자신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에 대한 깊은 표현을 표현하죠. 곶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향해 이러한 고백을 드리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는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욥은 이렇게 위대한 신앙의 고백과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비록 천상회의를 통해 자신에게 엄청난 고난이나 역경이 다가올 것을 몰랐지만 이 모든 일들이 주의 손으로 비롯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 일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잠잠히 슬픔 가운데 범죄하지 않고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욥에게 있어서 고난이 왔기 때문에 그의 삶이 변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변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욥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그 존재 한 분만으로 만족했고 충분했습니다. 상황,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그의 삶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욥은 사탄의 까닭없이라는 질문에 완전한 대답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욥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진 사탄의 시험을 멋지게 통과했습니다. 대개 이러한 고난과 역경을 잘 이겨내면 그 다음 대목은 하나님께서 잘 이겨냄에 대한 은혜를 베푸시는 장면, 그러한 장면들이 나와야 하는데 욥기 2장은 또 다른 욥의 고난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기 2장은 1장과 마찬가지로 천상의 회의 모습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장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그러자 사탄은 여호와께 땅을 두루 돌아다니며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욥에 대한 언급을 다시 하죠. 오늘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하는 말씀으로 1장에 대한 요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욥을 칭찬합니다. 1장에 이어서 2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는 이유는 욥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럴 만한 이유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탄의 상고가 있었고, 이에 하나님께서 욥의 소유물을 사탄의 손에 맡겼지만 욥의 몸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도 내에서 욥의 소유물을 치게 됩니다. 그 많던 재산을 한순간에 잃게 만들었고 한순간에 그의 모든 자녀들 또한 잃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충동한 것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울타리를 치시고 그를 형통함 가운데 이끄셨기 때문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였지만 그 이유를 빼앗았음에도 불구하고 울타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욥의 이러한 모습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충동질하고 상황과 환경을 어렵게 만들어도 욥은 믿음과 신앙을 저버리지 않는 온전한 자라고 다시 한번 1장에 이어서 하나님은 2장에서도 인정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이번에도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수긍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이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내다바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아멘. 사탄이 하나님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라는 말은 고대 물물 교환에서 나온 말로서 돈은 돈으로 물건은 물건으로 대신할 수 있지만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의미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생명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이라도 버릴 수 있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과 그의 소유물을 다 잃어버리겠지만 정작 욥 그 자신에게는 아무런 피해를 당하지 않았고 아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러한 믿음과 신앙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탄의 이야기는 욥의 생명에 비하면 그의 재산이나 자녀들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함과 믿음과 신앙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그의 몸을 한번 쳐보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탄에게서는 욥의 건강함 또한 까닭없이 하나님의 울타리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께서 요구한 대로 욥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신의 몸을 친다면 욥은 반드시 하나님을 욕하며 떠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만하면 될 법도 한데 무엇이 모자랐는지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사탄의 요구를 들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한 가지 조건을 답니다. 사탄의 손에 욥을 맡기지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1장에서 벌어진 어쩌면 욥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과 사탄의 이야기에 욥은 지금 지상 최대의 피해자가 되어서 온갖 어려움과 고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의 믿음과 신앙을 잘 지키며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한 자라고 다시 한번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된 것 아닌가요? 최소한 회복은 못 시켜주더라도 더 이상 욥에게 고난과 아픔을 주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아무리 욥의 온전함을 사탄에게 증명하고 나타내고 싶어도 한 번 했고 잘 이겨냈으면 됐지. 그걸로 끝내야 되는데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은 사탄에게 두 번째 시험을 허락하고 있는 걸까요?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이유와 뜻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탄의 이 시험 또한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허락이 없다면 아무리 이 세상에서 날고 기는 사탄이라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탄 또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잘 믿어도 까닭 없이 이유 없이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 또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목적과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복이, 잘됨이, 형통함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이 말은 맞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은 틀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물론 형통함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잘 되는 게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하나님을 잘 믿어도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욥 아닌가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온갖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그 믿음과 신앙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더 심한 박해와 고통과 심지어 순교였습니다. 성경은 이 믿음의 선진들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은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뛰어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끝은 잘됨과 행복이 아니라 괴로움과 어려움과 그리고 결국에는 죽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 좋은 사람들의 결과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르지 않는가요? 그런데 성경은 욥을 통해 이러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 하나님을 잘 믿어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된다, 형통한다라는 것은 성경적인 원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욥은 믿음과 신앙이 좋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다라는 이유로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사탄은 곧바로 욥을 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이 이에 욥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아멘. 사탄은 욥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게 합니다. 흔히 저희들 표현으로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온 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 몸에 종기가 생겨났습니다. 이 종기는 상처마다 부풀어 오르고 그 부풀어 오른 곳들은 골마서 고름이 흘러나오는 일종의 피부병입니다. 그런데 이에 그치지 않고 이 종기들은 계속해서 가려움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긁게 되면은 그 골맞던 곳이 터지면서 고름과 함께 피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욥의 온몸에 난 피부병은 단순히 병으로만 취급하지 않습니다. 욥이 살았던 이 시대에는 이 피부병은 저주받은 자나 악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8장 3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아멘. 지금 욥이 겪고 있는 상황과 방금 읽은 신명기 말씀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은 욥이 겉으로는 깨끗하고 선하고 의로운 척했지만 뒤에서는 은밀한 곳에서는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이런 고통을 당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욥은 공동체에서 격리되어 마을 밖으로 내쫓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지금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을 가져다가 온몸을 긁었습니다. 이때 욥의 모습을 항상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온몸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고름과 피로 얼룩져 있고 심지어 그곳에는 소독을 한답시고 뿌린 시꺼먼 재가 덕지덕지 붙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는 고름과 피가 섞인 엄청난 악취가 풍겨져 나왔을 것입니다. 그가 그동안 누려왔던 사회적 지위도, 그가 항상 반듯하게 깨끗하게 입고 있었던 좋은 옷들도 모두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자라고 취급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마을 중심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이제는 마을 외곽으로 쫓겨나서 외롭고 고통스러운 삶을, 손가락질 받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재산도 잃어버리고 자녀도 잃어버린 것 또한 서러운데 자신의 몸마저 이렇게 되고 그동안 노려왔던 자신의 지위와 명예마저도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쳐버리는 상황을 당했습니다.
어쩌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상황일 겁니다. 자신을 이렇게까지 만든 하나님께 사탄이 원했던 것처럼 원망과 불평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과 신앙은 이전과 같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의 아내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지금 욥의 아내가 욥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당신이 상황, 환경, 여건, 처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여전히 온전함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굳게 지킬 것이냐? 그럴 바에야 지금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한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 라고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는 말은 사실은 욕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 축복의 말을 하고 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잘 비아냥거리는 투로 이야기하면서 죽어버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대목을 보면서 어쩌면 욥의 아내를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단순히 그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남편이 힘든데, 저런 고통 가운데 있는데 힘이 되어주지 못할 만정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다못해 손이 닿지 않는 그 등이라도 좀 긁어주거나 아니면 좀 몸에 좋은 약을 찾아서 발라줘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게 우리 집, 우리 가정이라고 해보면 어떨까요?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모두 잃어버렸고 넉넉하고 풍요로웠던 재산이 한 번에 사라져버리고 집안의 경제를 책임져야 하는 남편이 병으로 고통받고 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무능력한 채,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있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다면, 욥의 아내 된 입장으로서 얼마나 답답할까요? 제가 욥의 아내 입장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행동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비록 욥의 아내가 욥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약간의 불경스러운 말과 안타까운 말을 하기는 했지만 욥의 아내는 성경 어디를 보아도 그를 떠났다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욥의 아내는 여전히 욥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그와 함께 했으며 그를 지켜주는 역할로 그 자리를 계속했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너무 화가 나서, 어쩌면 너무 원망스러워서 이런 탄식을 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내의 이러한 한탄과 절규와 같은 외침에도 욥은 아내의 말을 단호히 거절하며 한결같은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죠.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은 자신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기 때문에 화를 받는 것 또한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지금 2장 10절에서 이 고백하고 있는 욥의 고백은 1장 20절에 했었던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신앙 고백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과 지금 변함없이 똑같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욥은 여전히 왜 이 모든 일들이 자신에게 일어났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 또한 주의 손이 치셨음을 알았기에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그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에게 있어서 자녀들 문제, 재산 문제, 심지어 자신의 건강과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환경에 놓여 있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욥에게 있어서 이 모든 고난과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여전히 변화가 없고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사탄은 왜 이렇게 욥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일까요? 그 이유는 욥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런저런 상고와 이유를 대며 하나님과 욥의 사이를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사탄이 가장 바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나 역경이 찾아올 때에는 사탄도 같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이번 일을 계기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멀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실제로 고난이 찾아왔을 때 안타깝지만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상처받아서, 시험받아서 등등등. 어쩌면 이 외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정확히 이 틈을 노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어떠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고난이나 시험이 오거든 사탄에게 그 틈을 내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버티고 인내하다 보면 그 틈을 메워주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욥기는 총 4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님에게서 욥을 떼어놓기 위해 사탄의 간계와 계략은 1장과 2장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2장 이후로는 사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나머지 40장은 어떠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끈질기게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 분량으로 본다면 누가 더 끈질깁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훨씬 더 끈질깁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번 붙잡으시면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잠시 잠깐의 유혹에 빠져서 그 손을 놓지 않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의 가운데서도 그 손을 붙들고 있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욥은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과 여건으로 인해 힘들고 어려워도 그는 여전히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1장에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욥은 1장 22절에서 그리고 2장 10절에서도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욥기의 주제는 1장 9절 말씀이라고 드린 적이 있습니다. 까닭 없이라고. 욥에게는 자신이 처한 환경과 여건 그리고 상황,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육체의 고통과 마음의 상처까지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럴만하니까, 다 이유가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럴만하지 않아도 이유가 없어도 까닭 없이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이유를 욥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욥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그저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었던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까닭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온전한 자라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욥과 같은 인생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우리에게 놓여있는 이 모든 상황과 환경과 여건 상황 속에 범죄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자부심이 바로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